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이 세상의 창조보다 더 큰 일이죠. 아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 영광을 상속받는 자 되게 해주신 이 일이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이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게 찬양하는 일들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11기 사항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에 또 24장까지 또 사무엘상 17장부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얘기라고 봐야 되죠. 골리앗을 이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얘기는 사무엘상에도 사무엘하 24장까지도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2장에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유언을 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11장까지 40년 동안 다윗도 40년의 생애, 솔로몬도 40년의 생애인데 성경은 다윗의 역사는 길게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은 11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려고 또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다윗의 생애를 그냥 자세하게 또 더 많은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많으셨죠. 자, 근데 솔로몬은 11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 열왕기상 1장 2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크게 한 4가지 나눌 수 있어요. 다윗의 유언으로 왕이 되는 과정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1,000번제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10절에 그 기도가 이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 5장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다 준비해서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그렇게 부요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여자를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11장까지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생애를 또 11장까지 묵상하면서 이제 한 4단계로 나누어서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권이 순탄하게 솔로몬에게 넘어온 건 아니었죠. 다윗은 부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에서 난 아들들이 왕권 다툼을 심하게 했죠.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암논을 죽이고 또 형제간에 강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왕권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에 반역하고 압살롬이 제거되고 이제 또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앞뒤 분간을 못 하고 있을 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됐다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요압과 또 많은 대신들을 이제 모아서 그 아도니아 정부를 요즘같이 말하면 수립을 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다 그래 나팔을 불지요. 그때 바세바가 이제 깜짝 놀래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청을 합니다. 나한테 약속하시기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 이제 왕이 되도록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뒤 분간도 못하고 아파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솔로몬을 자기 뒤를 이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또 나이도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나이가 언제쯤 됐을까 보면 다윗이 왕 노릇을 40년 합니다. 왕으로 40년 재직을 하는데 초기에는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통합 왕이 돼서 33년 그래서 도합 40년을 왕으로 지내는데 솔로몬은 통합 왕이 되고 주위의 나라들을 다 이제 전쟁에서 이제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적들이 이제 거의 제거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전성기 전쟁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그때를 지나서 이제 말년에 기울어져 간 때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죠.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밧세바의 소생으로 태어난 솔로몬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한 20세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저도 20살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다윗의 왕으로서의 이제 끝부분에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압살롬 반란의 사건이 있고 이제 그리고 평정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런 거니까 솔로몬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왕권도 제대로 확립이 돼 있지 않고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 그 요압이라든가 군대의 권력을 병력을 40년 넘도록 장악하고 있었던 요압의 그 형제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일도 쉽지는 않고, 자 그럴 때 솔로몬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건 기브온의 산당,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메고 왔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법궤를 모신 천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솔로몬이 그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한 걸 보면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도 간단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브온에는 산당이 컸다 그랬어요. 거기는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지었던 그 성막이 광야 40년을 이제 움직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사 시대 400년 어간에는 이제 기브온에 있었죠. 거기는 여러 이제 번제단도 있고 또 성소 안에 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거 메고 가자. 왜? 법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들은 상징하는 것으로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거다. 그러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 땅에 간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막 목 부러지고 그러면서 여러 재앙들이 임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5 왕들이 모여서 야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걸 그 다윗이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에 기브온 산당이 컸다.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의 제사하고 사람 백성들 분양했는데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갔다.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아무리 제사장들이 준비되고 바로 신속하게 양을 잡는다 해도 최소 8일 이상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하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레위기 1장 3절의 번제의 성격이 그래요. 자원하여 온전한 헌신, 완전히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한 신하가 군주에게 뭔가 예물을 바친다면 그 신하의 마음이 그 예물에 달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건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자기의 지금 나이도 어리고 또 그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진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또 걱정거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또 정리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부부의 날도 언젠가 있습니까? 뭐 하다 보니까 5월 가정의 일들 많으니까 5월은 가정의 달. 한국은 그래요. 뭐 하나님 나라에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랬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데 쉽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이 쉽냐고. 자식 양육에는 왕도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뭐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더라. 근데 우리는 해보면 내 새끼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자,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를. 어려서부터 잘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모세는 자식들이 제대로 가정을 이루고 하지 못했어요. 구수 여인을 취하고 그 누나가 형에게도 비방을 받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어린 사무엘에게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사무엘은 잘 자랐어요. 흠이 없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난 누구 건 내가 욕심 부려서 뇌물 받은 적 없다. 있으면 내놔봐라. 어떤 일이 있다면 얘기해라. 당당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사무엘은 자식들이 아주 개망난이었어요. 사무엘의 자식들은 백성들이 도저히 불량자라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럼 모세같이 솔로몬같은 사무엘같이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일했는데 왜 자식들은 그러냐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빴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늘 전국을 순회하면서 재판해야 되고 각 지역마다 제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집에 자식들과 함께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 자식들은 백성들이 솔로몬 사무엘에게 당신의 자식들은 우리 지도자로 우리는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부해서 왕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할수록 뭐 요즘 일본에서부터 얘기했다는 이 조론이라는 게 결혼을 했으니 결혼도 졸업한다고 조론이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평생을 어떤 젊은이가 드라마에 대사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 아니 내 한평생 결혼이라는 제도가 한 40년 살 때 만들어진 건데 이제는 100년, 120년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고 이 평생 사냔 말이야. 난 그건 못한다. 그렇다 그랬죠. 부부간에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산다.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 자,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로도 뭘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머리털 하나도 휘고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요. 인간은 6장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산다고 열심히 약 먹고 보약 먹고 살지만 너희 생명 하루나 한 자 더 늘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명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 몸 하나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뭘 먹어야 내 몸에 좋을지도 몰라서 남들은 이거 먹었으니 좋다 하더라 그러고 먹었더니 도리어 또 나한테는 독이 될 때도 있고 몸 망가지고 부부간에 또 그래서 낳은 자식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래서 솔로몬은 127편에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 헛되도다. 아침 일찍부터 이 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자. 왜?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고 새끼 키워보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수고의 떡 먹으면 헛되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자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는 또 애기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치려고 몸부림 쳤는데 도리어 그게 더 독이 돼가지고 애들이 그냥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정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도 가정 하나 이룰 수 없는 존재. 인간 우리 본질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구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종교를 가졌어요.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도 연약하니까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인간이 뭐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얼마나 또 빌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간 스스로 내가 힘을 키우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또 지식을 쌓는 공부하는 일에 얼마나 하냐고 또 그런 자격증을 따겠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거라도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자, 그런데 진정 도움이 되느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고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그날 밤 그러니까 하루에 마치지는 못했어 이 제사가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잔 거야. 그래서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지금 며칠째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룻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해라. 내가 뭘 줄까? 기도해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뭘 해줄까? 넌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는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냥 뭘 기도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기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 그럼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냐? 여기 마음에 맞다.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직역을 하면 마음에 맞다. 이 단어가 눈에 좋은지라 이런 얘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번역,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왕 세우는 기름 붓는 일에 이제 다윗을 기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죠.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어요. 이새의 집에. 아들을 다 불렀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앞에 지나가는 너무 왕 제목감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이제 7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좋았어. 그 솔로몬의 그 기도가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모든 사람으로 꿰뚫어 보시고 앉아서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 눈으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단 말이야. 그 눈에 좋은 자, 그 눈에 든 자 찾아 충성된 자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눈에 딱 들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사람에게는 큰 복이요. 근데 늘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기도도 많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내려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기도해라. 뭐 이방 사람들 다른 세상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말 많이 해야 듣는 것처럼 막 뜻도 모르는 거 중언부언 이런 거 하지 마라. 길게 기도한다고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말 않고 조용히 간단하게 하는 기도는 듣냐?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막 속에 끓는 게 있으면 막 밤을 새워 금식도 하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조건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무엘상 2장 1절 하나님 달아보신다 그래서 저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기도는 곧 내 삶이에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걸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니까 뭐 기도의 내용이 뭐냐 뭐 뭘 기도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곧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삶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삶.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한 번은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보면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 하나님을 구해요. 근데 잠언 1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절 31절까지 보면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내가 손을 펴도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7절에 26절에 내가 너희가 재앙을 만나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웃어버릴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두려움 강풍같이 임하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뭐한다? 대답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막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하고 막 밥 먹을 힘도 없으니까 먹고 싶지도 않으니까 금시경하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눈에 안 차. 하나님이 듣지 않아. 부지런히 일하지.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와서 아버지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거죠. 솔로몬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자기 혼자 뭐겠어요 지금.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아멘. 여러 좋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러면 국정농단 또는 최순실 같은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어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남자 혼자 있는 게 독차하는 게 하나님 눈에 선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기 좋지 못했어.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며 살아 그랬잖아요. 그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해.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게 마음에 맞았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딱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할 때 첫째로 우리 6절에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이제 뭘 구하라. 내가 뭘 나한테 해주리 그랬더니 이제 기도가 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그래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세 가지 단어 얘기합니다. 성실, 공의, 정직. 하나님 앞에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뭐냐면 자식이 있었어. 자식이. 만약 다윗이 자식이 없어서 왕위를 이어주지도 못했다면 127편에서 시편 127편에 5절 6절에 보면 자식은 태상급이야. 그의 삶의 상급으로 주신 거야. 여호와의 기업의 태 열매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성실했고 정말 의롭게 공의로 정직으로 살아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이 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 솔로몬이 감사함으로 그 큰 은혜를 주셔서 왕위를 잇게 했는데 그게 저 아닙니까? 그래서 나 열받습니다. 왜 나한테 왕위를 주셨어요?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아버지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산물이 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오늘 또 나를 어여삐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너무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 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살아온 걸 봐도 한 주간 산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나를 어여삐 보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신 거라. 아멘. 아멘. 내가 그 은혜의 산물이잖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사랑받는 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 내 삶에서, 내 기도에나 내 삶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사랑받는 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해주신 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눈에 이뻐. 아멘. 아멘. 그냥 찡찡거리지 마. 원망하고 그냥 못 살겠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감사해. 아이고 비정상의 나라가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고 그래. 나한테 누가 그래서 자네 눈에나 정상화지. 저쪽 눈에 보면 지금 겁나게 꼬이는 지금 때네. 그랬지. 자기 시각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세상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니요? 아멘. 아니 영광뿐이 총리 된다는데 감사하지 뭐. 일단 우리는 감사하자고. 나는 저 한평 옆에 있는 무안이 고향인께 우리 옆 동네에서 총리 된다는데 뭐. 그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지. 아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황소 굽이 있는 그런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시편 69편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에게는 감사가 있어. 솔로몬의 기도에는.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7절에 보면 겸손이 있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가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일이 너무 엄청난 건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 안장 채워주면 옛날에도 쌍놈들이 안장 차면 아주 다 죽였어. 지가 뭐 된 줄 알고 물어보도 안 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 하면 지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을 또 발로 차요.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아이고야 저게 목에 힘에 들어갔어. 목이 힘 들어갈 뭐 콘크리트 기부스한 게 아니고 이런 철판 대분다더만. 근데 다윗 솔로몬은 왕이 됐지만 그가 잘나서 내가 이루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난 너무 내가 어립니다. 늘 겸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은혜를 아니까 감사했죠. 그 감사하면서 내가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어려. 우리는 죄가 너무 많잖아. 생각하는 것부터도 항상 이기적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이 다윗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늘 기도하듯이 우리 안에는 열린 무덤처럼 더럽고 추악이 짝이 없는데 더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맞는 기도에는 이 겸손이 있었어. 그래서 세 번째 오늘 9절 이후의 말씀 보면 사명이 있어. 솔로몬의 기도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의 가장 중요한 또 첫 번째 되는 임무가 뭐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 힘이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그럴 때 나라는, 그 백성, 왕은 그 일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평하게, 공의로,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억울한 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3년 동안이나 물속에 있었다면 그게 교통사고요? 교통사고는 어디는 안 나냐고.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지금까지 아직도 억울함이 안 풀린 거야. 억울하게 하면 안 돼. 시시비비를 잘 가리려면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이걸 나중에 지혜의 마음, 이렇게 12절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네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마음이라고. 전에 개역성경은 지혜의 마음을 구했다. 근데 그냥 듣는 마음이게. 이 원고가 와서 자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아. 근데 피고가 와서 다시 밝혀. 그렇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들어갖고는 잘 몰라. 가끔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와서 많이 얘기해. 그래, 그럼 나쁜 놈이나. 아유, 야, 네 진짜 억울했겠다. 너.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실컷 욕했어. 같이 막 싸잡아서 이제 막 씹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 이랬다고. 그럼 저 새끼가 말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이게. 지 분량은 싹 빼불고. 그러니까 요즘은 누가 말하면요, 그래, 알았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로 물어봐. 집사님 이랬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얘기만 또 듣고,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또 물어봐. 누가 봤다 하니까 어쨌대 그 얘기. 그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또 참고로 이제 들어. 그러면 조금은 알 것 같아. 그 사건에 대해 그 팩트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 뭐라고 지도도 해주고 이건 이러자 그러고, 아니면 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자 그런다든가. 뭐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사연을 듣기 전에 지가 막 나서서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왕은 자세히 들어봐야지. 그래서 나중 16절부터 이제 한 재판 사건이 나옵니다. 한 애기는 죽었고 한 애는 살았는데 엄마 둘이서 산 애가 내 애기라고, 죽은 놈이 저 옆에 내 애기라고 그러고 왔어. 누구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같은 건 간단해요. 머리카락 하나씩 확 뽑아갖고 국과수에 넣어주면 돼. 야, DNA 검사해라.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다 나와버려. 싸울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짓말도 안 해. 왜?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3000년 전에 무슨 DNA 검사할 줄 알았겠어? 무슨 뭐 기계가 있었겠어? 그럼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 산 얘기가 자꾸 자기 얘기라고 서로 그러니까 칼 하나 갖고 와라. 서로 확 쪼개. 반 쪼개서 반씩 나눠줘 버려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막 울면서 애기 쪼개지 말라고. 근데 진짜 엄마 아닌 것은 쪼개서 반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지 말라고는 엄마가 진짜다고 나눠줬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는 안 돼. 왜? 하나님이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후에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솔로몬가 말 같은 소리지만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왜? 그걸 구했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에게는 왜 듣는 마음을 해? 이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맞았다 하는 이 단어 아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비교해 보니까 더 낫다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전에 구하던 왕들보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기에 더 낫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아타브라는 이 단어 안에 쓰인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걸 구함으로 그게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백성들의 재판을 해야 될 때 억울한 사람이 없이 잘 알아듣고 재판을 하면
누구한테 유익이냐 그러면 백성한테 유익이요. 듣는 마음을 얻는 솔로몬에게 유익, 솔로몬도 유익이 있지. 왜? 백성을 제대로 재판했으니까 자기의 긍지도 있고, 그 자기에게도 보람이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백성들에게 유익이야.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다. 얻지 못함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 구하지 아니하므로. 근데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저나 여러분이 맨날 새벽마다 기도해. 근데 응답이 없어.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지. 왜 응답이 없냐 말이야. 왜 안 돼? 맨 기도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막 입만 아프고 이제 이제 뭐 해도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면. 그런데 3절이 이렇게 얘기해. 구하여도 새벽마다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그럼 정욕이 뭐냐 그러면 돈을 벌었어. 하나님 나 좀 부자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 벌면 지만 쓰고 돌아다녀. 그게 정욕인 거야. 왜 돈을 필요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했으며 이제 나로 인하여 뭐가 돼야 되냐?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구원받는 사람이. 그 일을 위하여 나는 구해야 돼. 그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하고 죽어?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먹었어 건강해. 저녁 따라 살라고 향락 쫓아다니고 그래서 지 혼자 그렇게 마음 놓고 세상에 막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다가 가려고 그래요? 그건 정욕이요. 그렇게 사는 건 저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누가 유익한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 된 거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냐?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하나님 얘기해요?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는 네 평생에 너와 같은 왕,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어요. 왕 중에 최고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요. 그걸 누릴 때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은데 향락에 취해갖고 이제 실패하는 왕이 되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이 구하지도 않은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를 주셔. 하나님의 손이 커서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는 세상 사람이 감당 못할 만큼 주신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건강해야 구역장 노릇이 할 거 아니야. 건강해야 오늘 또 내가 남편을 섬겨서 남편 밥상 차려줘서 교회 같이 올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오늘 또 내 지역의 사람들한테 그래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구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 맞는 거야.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 그래야 선교도 하겠어. 태국 선교사님, 페루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 들어올란다고 그래. 그럼 뭔 얘기냐? 비행기 표값 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래 표나 하여튼 알아봐라.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재파송하기로 했으니까 들어올래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교 헌금도. 아멘? 아멘. 그걸 구하라고. 아버지 페루 선교사님들 오신다는데 여비라도 좀 드리게 돈 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이상하게 하던 일에서 손해 안 보고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이 생기거든 헌금할 마음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눈에 딱 들어가는 거지.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아멘해. 왜? 내가 말씀을 잘 전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지. 아멘. 나는 피곤해. 그러나 유익은 있어. 왜? 나도 설교 못하고 가면 죽겠어.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 나는 확실히 믿어. 아멘. 목사를 위해 많이 기도해.
바울도 그랬잖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복음이 너희들 같이 빌립보에서 같이 막 힘있게 증거되도록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막 죽이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 사냐 말이야. 좀 섬기기 위하여. 내가 건강해서 두 발로 쌩쌩거리고 여기저기 못된 데도 돌아다니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지 말고, 건강이 주어졌을 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건강하면 내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고, 내 남편을 잘 섬기고, 내 자식들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우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려면 건강이 있어야지.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지. 그래서 건강도 사명을 위해 구하고 돈도 있어야 되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꿔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의 선행은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21장에 길을 막고 21장 잠언 22장 13절은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네가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이뻐하시는 거야. 왜? 내가 가난한 자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안 도와줬어. 그 필요를 안 채워줬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건 바른 게 아니잖아. 물질을 구했을 때 더 구제할 것이 있기야 열심히 일하라 그랬으니까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고. 반석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게 정욕일 수 있어. 반석교회가 부흥되면 우리끼리 폼잡고 남들 업신여기고 어려운 교회들도 안 돌아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해 갖고 그러냐고 이러면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거지. 교회가 반석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더 힘을 얻으면 한국 교회 안에서 노예적으로 지역 교회들을 선교하는 일을 더 잘 섬기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지. 그럼 하나님이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참된 안식 쉼을 덤으로 주시면서 얼마나 풍성케 하시겠어. 그러니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내가 뭐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이 복을, 이 은혜를 주셨냔 말이야. 정하저나 채우라고 그랬겠냔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 솔로몬은 이걸 알아.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너무 어립니다. 출입할 줄도 잘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은 수도 많고 세릴 수도 없는데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사람이 없이 왕으로 왕노릇을 잘해야 되겠는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봐도 이쁘겠어. 근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눈에 드는 참으로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사명이 있는 기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 같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해서 겸손히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다면 그 일로 더욱 섬기고 건강을 주셨다면 또 내게 아름답게 이쁘게 했다면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도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